에서도 아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구약 117쪽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수고의 첫 열매를 기뻐하라. 수고의 첫 열매를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지난 한 주간 최근에 매스컴에서 많이 오르내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완도에서 실종 한 달 만에 30대 중반의 부모와 10살 된 여자아이가 사망한 사건을 접했습니다.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뉴스와 신문에서 그 이유를 찾고 말하지만 정답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사실을 말하지만 참된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진짜 이유는 감정입니다. 감정은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의 결과입니다. 상황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따라서 감정이 생깁니다. 또 감정이 바뀝니다. 과거에 일터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과를 냈습니다. 지시한 일을 성실하게 다 감당했음에도 윗사람이 인정해 주질 않습니다. 결국 승진이 안 되어서 그 사람을 향한, 윗사람을 향한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찼습니다. 나를 놀린다, 이용당했다, 거절당했다, 이렇게 저의 일터의 삶이 해석되자 감정을 주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품속에 무기를 품고 있다가 위협하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린 결과 제가 얻은 것은 원형 탈모뿐이었습니다. 몇 천만 원, 몇 억의 돈을 잃고 인생이 끝났다라고 해석하면 살아갈 힘을 잃고 좌절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별을 통보를 받고 거절받았다라고 해석되면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미움이 가득합니다. 상대의 거친 말, 나를 반대하는 말을 나에 대한 대적으로 해석하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을 자신의 무능력이라고 해석하면 신세를 한탄합니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분명 감정을 가진 사회적 동물입니다. 감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에 영향력을 끼치는 해석이 중요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지금 현재를 해석해야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 결과 우리 마음속에 굳센 감정이 생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감정이지만 하나님께 근거를 두었기에 확신이 있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찬송가 413장의 가사를 쓴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였던 무디의 절친이었고 그의 후원자였습니다.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고 교수였습니다. 이사회의 이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시카고 대화재에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엄청난 시련 앞에서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아내와 4명의 딸을 먼저 유럽 여행을 떠나보냈습니다. 그 배가 대서양에서 다른 배와 그만 충돌하여서 4명의 딸은 죽고 간신히 아내만 구조되었습니다. 스페포드는 내 딸이 잠든 그 바다를 지나가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음속에는 커다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깊은 바다에 잠들어 있는 4명의 딸을 생각하니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아픔과 슬픔으로 밤새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형언할 수 없는 위로가 밀려왔습니다. 얼마 전에 내 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한 편의 시를 써내려갔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그냥 불러도 은혜가 되지만 이 찬양의 배경을 살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로해 주셨는지 평안으로 붙들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상황을 스스로 해석할 때는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굳센 감정,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21세기에 맥추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수고의 첫 열매를 기뻐하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수고의 첫 열매를
기뻐하라. 근데 여기서 힘주어서 읽을 부분이 있습니다. 뒷부분입니다. 수고의 첫 열매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수고의 첫 열매를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수고의 첫 열매가 기쁨이 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수고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석해낼 때 기쁨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모세오경 곳곳에서 절기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니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러한 절기를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광야 한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기정사실로 삼으셨습니다. 아직 광야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내 삶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말씀이 주어진 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말합니다. 대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고백할 때는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를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음을 압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응답은 실제 일어나는 사건보다 말씀으로서 약속으로 먼저 주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인디언식 기도가 아닙니다. 비가 올 때까지 비를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난 뒤에 계절이 바뀌어서 비가 옵니다. 응답되었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기도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불이 내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백성들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비가 오지 않습니다. 7번이나 산에 올라가자 그제서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더니 큰 비가 임했습니다. 만약 7번째에도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지 않았다면 엘리야가 기도를 포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기에 8번이 아니라 그 이상도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응답해 주신 뒤에 필요한 것은 오히려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으로 임합니다.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확신을 줍니다. 그 다음 더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대로 이루기까지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을 응답받고 말씀을 응답으로 받고도 심지어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도 이 기다리는 큰 믿음이 없어서 포기합니다. 좌절합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실상은 잔이 비어 있습니다. 고백은 잔이 넘칩니다. 약속이 있기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죠. 그리고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신실하시니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원히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직 광야 가운데 있지만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질 때 그제서야 보입니다. 광야 같은 현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이런 고백을 할 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의 오른팔이 아프면 저의 오른팔이 아프게 해주시고, 성도의 왼다리가 아프면 저의 왼다리가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 이해하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해석해낼 때 우리가 공고함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수고의 첫 열매가 기쁨이 되는 이유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이기 때문입니다. 수고의 첫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해석할 때 기쁨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모세와의 광야 40년이 끝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은혜로 받았던 그 만나가 그만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지 말 걸, 그런 마음 들만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광야에서 수고 없이 공짜로 만나를 먹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직접 수고하여서 거두어들인 열매,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성경 퀴즈를 냈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먹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수고의 열매를 먹는 것이 진짜 복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성도들이 생각합니다. 수고의 열매를 먹자니 가나안의 삶이 힘들고 수고하지 않고 만나를 먹으려니 다시 광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싫습니다.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 어려운 그때에 성도 한 사람이 아주 기발한 답변을 합니다. 목사님, 두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나를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답이죠. 정답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으면 가장 큰 복입니다. 광야에서 매일 먹었던 만나는 하나님께서 수고하신 결과로 우리 인생이 은혜로, 공짜로 누렸습니다. 가나안에서 수고하여 거둬들인 첫 열매는 누구의 수고입니까? 우리의 수고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수고하여 공급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되세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라. 저 여인이 주울 수 있도록. 줍게 하고 꾸짖지 말아라. 이렇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룻은 열심히 수고하여 이삭을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곡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알지요. 룻이 수고하여 거둔 것 같지만 보아스가 공급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룻의 수고는 없습니까? 룻도 수고했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거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는 것을 모르고 또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번 것이라고 여기고 마음대로 하면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음을 알기에 기쁨으로 타인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맥추절의 추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부끄러운 구경꾼이나 구제받는 자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추수꾼이 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벌어들이는 그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만나입니다. 수고의 첫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 만나라고 해석해낼 때 내 안에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수고의 첫 열매가 기쁨이 되는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수고의 첫 열매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해낼 때 기쁨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광야는 고되고 힘든 이 땅의 삶, 요단강은 죽음으로 생각합니다. 찬송가 606장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가사가 바른 가사인지 실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가나안을 젖과꿀이 흐르는 천국으로 묘사합니다. 이 비유는 그럴듯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외국 찬송가를 번역할 때 거기에 오역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참된 안식으로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또 다른 참된 안식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가나안 땅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을 맛보는 곳이었죠. 맛보는 곳. 오히려 그곳에서 피나는 싸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믿음으로 고군분투했던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정말
참된 안식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맛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출애굽부터입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와 같습니다. 우리가 달라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출애굽한 뒤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였고, 예레미야서 2장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신혼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던 곳으로 기억되는 곳입니다. 요단강은 죽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백으로 할례를 받고 세상 속으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의 장소였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결단한 대로 살아내는 장소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 피나게 싸우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주신 말씀을 가나안에서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 40년은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셨던 사랑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그 이후에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까지 가나안을 살아오는 그 역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견뎌내는 시간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 이 광야 생활 40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장막절이 되면 텐트를 치고 텐트의 구멍을 열어놓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광야 생활, 그 시간을 다시 한번 추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 수 있나? 일주일에 1시간, 딸랑 1시간 예배 드리고 일주일을 어떻게 견디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은 주일 단 1시간입니다. 이 1시간으로 나머지 167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 1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수고의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167시간을 견뎌낼 수 있고 심지어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1시간을 일주일 동안 또 몇 주 동안 준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까? 저렇게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남을 수 있도록 전할까? 제 마음속에 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빈 마음으로 왔다가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가. 이 한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저의 사명인데 잘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것이 저의 일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속삭이듯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성도들에게 함께 하겠다. 말씀으로 함께 하겠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나머지 167시간을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결단하십시오. 전문을 나가고 난 뒤에 믿음으로 승리하겠다. 단 한순간도 작은 틈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 이 결단으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수고의 첫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맥주 감사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의 믿음을 소유하고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호령하는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